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이런 소제목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요점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준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말씀, 우리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지켜서 하나님께는 의존하고 순종하며 이웃에게는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의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요,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의 것을 내어주며 남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섬기고 복수하려 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물론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이 산상수훈을 우리가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예수님이 가르치는 산상수훈, 곧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는 일에 힘쓰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백성됨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오늘은 5번째 복인데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특히 또 어려운 점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잘못한 사람, 더구나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용서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반드시 긍휼이 필요해요. 사람은 누구든지 긍휼이 없으면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 문헌 중에 미드라시라는 그 문헌이 있어요. 토라를 주석한 것인데 미시나라든지 미드라시라든지 토라라든지 또 탈무드라든지 이런 것은 중요한 그런 문헌들이에요. 그런데 이 미드라시라는 문헌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만약 내가 이 세상을 긍휼 하나로만 만들었다면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찰 것이다. 만약 내가 이 세상을 공의 하나로만 만들었다면 이 세상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하여 만들었다고 하셨다. 우리는 때로 공의만을 주장해서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때는 긍휼만을 강조하며 모든 것을 눈감아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뭐죠? 이 둘의 균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균형 잡힌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로 세상을 만드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었으니까 너희들도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라. 오늘 이것이 바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나도 그런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긍휼이란 무엇일까요? 긍휼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는 라합이에요. 라합. 이 라합의 원래 뜻은 뭔가 하면은 자궁이란 말이에요. 어머니와 아기가 탯줄로 연결되어 있을 때 어머니가
그 태속의 아이에게 느끼는 감정,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겁니다. 긍휼은 태아가 태 안에 있을 때 엄마의 사랑을 받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는 태아에게 그리고 자기 태를 통해서 낳은 아기에게 모든 면에서 무한히 용서해요. 그림 한 장이 있는데 한번 띄워보실랍니까? 저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에요. 저것이 라합 긍휼이란 말이에요. 긍휼. 어머니가 이 아기에게 느끼는 감정. 여러분, 아기가 무슨 짓을 해도 자기 태를 통해서 낳은 아기는요, 엄마는 무한히 용서해요. 무슨 짓을 해도 다 받아줘요. 똥을 싸면 치워주고, 울면 젖을 먹여주고, 한밤에 방금방금 웃으며 놀자고 하면 같이 놀아줍니다. 혹시라도 아기가 심심할까봐 늘 아기에게 엄마가 재롱을 부려요. 아기가 재롱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 엄마가 재롱을 부려요. 엄마는 아기에게 조건 없이 사랑하고 받아주고 용서합니다. 이처럼 긍휼은 바로 그러한 느낌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겁니다. 이 긍휼이라는 말이 굉장히 따뜻한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따뜻한 하나님입니다. 성경에서는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가장 잘 묘사하는 성경 말씀이 바로 시편 51편이에요. 시편 51편은 다윗이 죄를 지은 후에 회개한 내용이에요. 밧세바와 동침을 한 후에 자기의 큰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 죄는요, 그냥 단순한 간음이 아니었어요. 이 죄는 그 안에 살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밧세바를 취하고 그 남편을 뭐예요?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터로 보내었어요. 왜 보냈을까요? 거기서 죽도록 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여자를 취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아내를, 남편을 죽이고 한쪽을 취한다면 과연 그 사람을 용서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신뢰했던 다윗이 뻔뻔하게 죄를 지었습니다. 과연 다윗은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용서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럴 때 다윗은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보이소서. 하나님, 긍휼을 보이소서. 어머니가 자기 아이에게 느끼는 그 감정으로 나를 돌아봐 주십시오. 이런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여서 다윗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보이소서. 이런 말씀들이 여러 곳에 나와요. 시편 51편 1절에 보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서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시편 40편 11절에도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하나님,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시편 69편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중하고 중한 죄를 속함받고자 할 때는 하나님께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나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는 너무나도 큽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긍휼로 우리를 받아 주십시오. 시편 79편 8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다윗도 그렇게 큰 죄를 짓고 나서 그 죄를 내가 용서받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용서해 주십시오.
긍휼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대상을 용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이에요. 마치 어머니의 마음으로 어머니가 품고 있는 아이의 그 발길질과 움직임을 느끼는 그런 심정으로 그 아이를 다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하면 조금 전에 띄웠던 그 그림을 한번 꼭 생각하십시오. 유대인의 문헌 중에 미시나가 있어요. 미시나, 탈무드의 기본 틀인데요, 그 미시나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미시나에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신의 친구에게 긍휼을 보여주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 이건 뭐예요? 용서하는 사람만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받을 수 없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의 친구에게 긍휼을 보여주지 않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 하나님은 엄청난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 작은 긍휼을 베풀지 못한다면 나도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함께 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나타나실까요? 바로 이런 긍휼을 베푸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 너그럽게 용서하는 사람, 그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산상수훈에서 정말 진정한 복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용서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용서하라.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긍휼히 여겨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에베소 2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를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에요.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쫓아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인류는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때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게 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하심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따라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들이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너희도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라.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용서의 실천입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용서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베드로가 예수님께 궁금해서 질문을 했어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만약에 형제가 내게 죄를 짓고 나를 괴롭게 했다면 그 형제를 도대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 정도 할까요? 7번도 쉽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했어요? 18장 22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490번이라도 용서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용서의 무한대예요. 용서에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용서에는 제한이 없다. 우리는 종종 이번이 마지막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 용서의 한계를 정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제한 없이 용서하라, 이는 쉽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 반영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긍휼을 베푸는 삶, 용서하는 삶, 계속해서 그렇게 살도록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그래서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어떻게 하라? 용서하라. 하루에 7번 그렇게 나를 괴롭게 하고 그 잘못했다고 말하면 7번이라도 뭐라고요? 용서하라. 그 유대 랍비의 가르침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고 용서를 빌지 않으면 그 사람 앞에 가서 계속해서 얼쩡거리라고 말해요. 나에게 죄를 짓고 나를 괴롭게 했는데 그럼 그 사람 앞에 가서 자꾸 얼쩡얼쩡하면 그것이 기억이 나서 용서를 빌게 될 것이다. 기억이 나서 용서를 빕니까? 만약에 끝까지 용서를 빌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라, 그렇게 말해요.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용서를 빌면 용서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은요, 속건제를 드려야 해서 속건제도 번제처럼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드려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 구약 성경 보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속건제를 드려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용서는 하는데요, 여러 가지 조건이 나와요. 손해를 입히면 손해배상을 해야 되고 또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고 뭐 이런 그 조건들이 나와요. 그러나 그 조건에 앞서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사과하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 용서하라. 근데 어떻게 용서해야 돼? 어떤 방법으로? 파님 야폿이라는 그 히브리어가 바로 용서라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서 파님 야폿. 이 파님 야폿이 용서라는 말인데 이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아름다운 얼굴, 밝은 얼굴, 웃는 얼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파님 야폿이. 이런 단순한 그런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 기쁘고 밝은 얼굴로 용서하라, 그런 의미예요. 주님이 용서해야 한다고 하시니 용서는 하겠지만은 그런 일이 몇 번씩 반복이 된다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예? 한 번은 뭐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런 것이 반복이 된다면 아마 일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짜증이 나서 목소리가 떨리고 표정은 완전히 굳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그렇게 용서해 주면 될까요? 이를 악물고 인상을 쓰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했고 주님이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말씀대로 실천해야 되니까 인상을 쓰면서 그래 네 용서해 줄게 용서해.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사과하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활짝 웃는 얼굴로 여러분을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라 하면은 안 살잖아요, 그렇게. 내 지식, 내 경험, 내 생각, 내 뜻, 세상의 방법, 그렇게 결국은 그쪽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파님 야포시예요. 사과하면 탁 털고 웃으면서 밝은 얼굴로 내 용서해 줄게. 못 하시겠습니까? 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못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여기 강대상에 올라오셔가지고 저를 대신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주님 저는 죽어도 그렇게는 못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멘. 구약의 요셉이요 이러한 긍휼과 용서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참 형들이 요셉에게 너무나도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죽이려고 막 질투를 해가지고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겨버렸어요. 팔면서 돈을 받으니까 이익이 남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맹목한 행동을 했어요. 누가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그 나이는요 10대 굉장히 젊었잖아요. 그럼 부모의 사랑을 받고 부모가 돌봐줘야 할 그런 시기예요. 근데 냉혹하게 형제들이 요셉에게 그렇게 했어요. 자, 그렇다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할까? 요셉이 두고 보자면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 성공하면은 이 원수를 반드시 갚아주리라. 그래 생각 안 할까요? 뭐 이런 그 중국 영화 이런 거 보면 다 원수 갚는 이야기잖아요. 내 부모님의 원수를 반드시 갚을 거다. 그러니까 도사를 찾아가 가지고 폭포 바위 있는 그런데 다 하면서 돌을 닦으면서 하잖아요. 그렇게 그 무술을 연마하는 목적이 뭐예요? 원수 갚기 위해서, 원수 갚기 위해서. 반드시 내가 갚으리라. 이런 것은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일반적인 그런 가치관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참 요셉도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자신도 최선을 다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형들이 찾아왔습니다. 형들이 찾아왔을 때 요셉은 보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조건 파님 야포스로 용서해 주었어요. 오히려 너무 반가워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형들과 그의 가족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긍휼과 용서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긍휼의 결과는 뭘까요? 긍휼의 결과는요, 하나님의 긍휼함을 경험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 때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김으로 용서한다면 나도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면, 용서하지 아니하면 뭐라 그랬죠?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 신앙생활이 기쁠까요? 정말 행복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데도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긍휼의 결과는요, 관계의 회복입니다. 관계의 회복. 그래서 긍휼이라는 것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요. 이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다시 말해서 예배를 드리다가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누구하고 원망 들을 만한 그런 일이 기억나거든, 생각나거든, 예배드리는 걸 잠시 멈추고 가서 화해하고 용서를 빌고 용서하고 그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배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의식이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삶 전체를. 그래서 일주일간의 삶 전체를 포함해서 주일날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함으로 그런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상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관계 회복이에요. 그리고 이 긍휼의 결과는 축복의 순환입니다. 축복의 순환. 황해도 은율에 이찬영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참 굉장히 부자였답니다. 1년 농사를 지으면 그것을 가지고 교회 살림을 하고 또 학교도 많이 도와주고 또 선한 일을 많이 했대요. 근데 이렇게 잔치를 한 번씩 여는데요, 집안에 잔칫날이 되면 아주 그 큰 잔치를 베푸는데 이분의 잔치는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잔치하고 차이가 있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그 잔치에는 황해도 거지들을 다 초청해서 여는 잔치였다고 해요. 노숙자들, 오늘날 말하면 거지들. 그래서 그분들을 초청해서 그 잔칫날은 이렇게 대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당이 들어오면서 이 토지 개혁으로 말미암아서 이 장로님의 모든 재산을 빼앗아갔습니다. 굉장히 가난하게 되었어요. 이 공산주의가 되면 토지 다 몰수하잖아요. 그래 놀랍게도 그에게 긍휼을 입은 거지들이 몰려와서 이 장로님을 도왔다는 거예요. 거지들에게 도움을 받았어요. 이는 우리가 베푼 긍휼이 결국은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예화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면 나도 그런 상황이 되면 용서함을 받고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내가 이렇게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면 언젠가는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고 축복의 순환이 내 당대가 아니더라도 자녀 세대에게도 이것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오면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해야 돼요. 남루한 옷을 입고 우리보다 참 이 노숙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온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대해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해야 돼요.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따뜻한 밥을 대접하고 또 차도 대접하고, 여러분 축복의 선순환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를 베푸십시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긍휼을 심는 자는 긍휼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단순한 약속이 아니에요. 이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참 긍휼히 여김으로 말미암아서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그런 실천을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그 관계를 회복해야 되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내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성숙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